오늘 저희가 위로와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를 통해서 행복함까지 경험하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팔복 중에 두 개를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8개 이런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를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4절의 말씀이 의외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침의 많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에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복습을 좀 하죠. 여러분들 팔복하면은 복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 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이 복은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기서 복은 이렇게 물질적인 복 아니면 겉으로 채워지는 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의 뜻은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happy, receiving God's favor 이런 의미로 쓰여진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쁨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또 영생 동안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단 내게 주어진 선택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 이 말씀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말로 들리겠죠. 왜냐하면 슬픔, 애통과 행복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적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게 될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당신께서 창조자이시고 또한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거죠.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혼자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고 즐겁게 정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생각, 교만함,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이것도 물론 죄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노릇해 보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결국 다 탕진해버리고 갈 곳 없이 헤매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난 아니야. 난 뭐 탕자 같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탕자는요 이제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다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은 조금이나마 내 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노릇해 보겠다는 그런 한 인간이라면 이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진실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안아줍니다. 감싸주고 얼굴에 입 맞추고 심지어 웰컴백 파리까지, 그렇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았으면은 아마 무슨 조건을 달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돌아왔을 때 이 괘씸한 놈, 나갈 때는 뭐 그냥 뭐 자기가 자신 있게 다 할 것 같이 나가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너 앞으로 매일 집안 청소해, 뭐 이런 조건이라도 달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주셨다는 거죠. 뭐라 하시냐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은 것처럼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죄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없었던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온다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통해서 지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까지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게 애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마냥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까? 그냥 눈물만 펑펑 뭐 흘리면은 애통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성경은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더러는 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이 범죄자가 막 고문을 받고 나서야 그래야 이제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 근데 이 자백한다는 의미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요, 더불어 말하다, 동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럴 때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지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면 그 전에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동의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사실처럼 막 믿게 하려고도 얼마나 우리가 속입니까? 남을 속이고 내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속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당당하게 뭐 우리 부부 사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에는 늘 평화로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얘기를 듣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 보다 보면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자기 배우자를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애들을 무섭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항상 착한 남편이고 착한 아내고 잘하는 부모인 줄 그렇게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관계에서 보면 항상 이 쌍방의 관계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가 늘 피해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좀 잘못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이게 보면은 스스로가 자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Without reflecting yourself through the Holy Spirit, you cannot see yourself. 대부분이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혀 고쳐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배만 잘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막상 대인관계를 보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부딪히는 거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뭐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 자신도 제가 돌아볼 때 말씀으로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죄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며 우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하나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건 죄라는 것을 주님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꼭 막 이렇게 슬퍼하고 막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요즘은 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보면요, 막 회개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뒤둥글고 막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이렇게 늘 감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 있는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지적인 그런 분에서 굉장히 좀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는지 하고 스스로가 의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울고불고해도 때로는 보면은 마음속에 막 이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래서 그냥 우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도 죽일 놈. 그럴 수가 있어? 나 억울해. 뭐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요,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좀 강한데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납작 하나님 앞에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 또한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그래서 물론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 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아마 그런 모습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에서 애통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 앞에, 이 거룩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제가 목회자로서 좀 권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말씀이 내 자신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그때 내 자신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애통해하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내가 진심으로 애통해함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경험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구나, 이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애통해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드리는지 내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늘 보면은 내가 피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는 문제가 나의 근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였구나,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조금 더 관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성숙해가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좀 더 기쁨과 소망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 내 스스로 애통해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에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애통해할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 컴패션한 열정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애통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2번이 있는데요, 모두 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중 한 번은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실 주위에 보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이들의 그런 슬픈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은요, 아주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 잘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을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사실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향해서 진실되이 같이 슬퍼하고 정말 같이 그 애통함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슬프고 힘들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위로받는다는 것이 더없이 귀하고 귀한 거죠. 그러니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 하십시오.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도 우리가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갖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위에 정말 우리의 애통함이 필요한 이들, 같이 함께 슬픔에 동참할 이들이 필요한 그런 이들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들 향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어떠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이 어떠한 행복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죽음의 고비에서까지도 좌절하지 않게 진심으로 온전하고 신실함을 주면서 우리가 정말 늘 주님 앞에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위로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 제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교만했고 고집만 부리고 혼자 잘났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노릇까지 했는데 이런 제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으며 그리고 사망에서 건졌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라. 아마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님 내가 내게 감추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눈속임한 것, 내가 위선의 모습을 가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비난도 받고 있고 주님도 이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영생의 소망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당했으며 가진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너를 사망에서 건졌노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니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길,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또한 소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이런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나마 배우자에게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온전한 그 위로는 아무에게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술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만 있게 하는 거죠. 사실 위로가 아니라.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돈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쾌락도, 지식도, 심지어 자식도 온전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도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만일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곳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는 행복 또한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워진 이 신앙인들은요, 사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해 하심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 선물 받은 것을 나름 인식하면서도 이게 어떤 선물인지 펼치지도 않고 그냥 받은 선물을 만끽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선물은 받아놓고 이게 무슨 선물인지 모르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그 어떤 아픔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선물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사회에서 보면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항상 보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늘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고 또 서로 세워나간다면 분명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해 할 때 주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니 또한 행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해하는 매 순간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통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애통함을 내어드리세요. 감추지 마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마음의 평온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위로의 선물을 이제 우리가 좀 만끽하시고 사랑의 선물과 승리의 선물도 이제 활짝 펼쳐서 삶에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정말 행복을 경험케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거죠. 행복은 이론이 아니라고 했죠. 실제적인 선택이며 이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 보잖아요. 팔복. 우리를 위해서 허락되신 행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나니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행복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